오늘의 말씀 시편 56편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과 연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56편을 할 때 지난 수요일 날 56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쪼개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제목은 우리가 전체 시편 56편을 읽을 때 방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편 34편과 이어져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읽고 20편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무엘상시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56편에 있는 특히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후렴구에서 반복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4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반복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이 56편 전체를 흐르는 이 중요한 후렴구에 해당하는 이 말씀과는 상당히 맞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몹시 두려워해서 인생 중에서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팍팍 지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정말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벽에다가 그적대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제와 함께 이 56편 전체를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말씀인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6편 전체를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6편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그것에 상응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으니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할 때 아주 정교하게 이 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라는 그 구절을 내가 두려워할 때를 A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B로 놨을 때 이것이 교차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B-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A-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니면 이 다윗처럼 정말 어렸을 때, 청년 때, 십몇 세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온갖 고단을 당하면서 도피 생활만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이것을 A로 보면 11절에 A-로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B에 해당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표저에 있는 것처럼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의 상황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56편 전체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본인화를 볼 때 저는 56편 오늘은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보면 잡혀서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도 보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쫓겨나서 바로 22장 1절에 시작할 때 두려워서라는 말이 앞뒤로 싸고 있어서 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모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도 두렵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두렵고 그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구절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세 개의 연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연은 이 56편이 사실은 두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한 개의 시와, 그리고 두 번째 시 5절에서 9절까지의 두 번째 시가 존재했고,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었던 다윗의 사무엘상에 있었던 21장에 있었던 상황하고 아주 많은 부분이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조금 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해서 다윗보다는 좀 더 믿음에 가까운 시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시를 후렴구에 해당하는 4절과 그리고 10절, 11절에 후렴구를 붙여서 통일되게 두 개의 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화면에 보시는 대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서운함이 있어서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12절과 13절을 붙여서 전체를 하나의 56편을 전체를 하나의 탄원시로 꾸며놓은 겁니다. 우리가 탄원시의 구조는 54편을 볼 때 여러 가지 구성이 있었지만 맨 끝에 낙헌제라는
라는 부분을 넣어서 탄원식의 구조를 형성했었던 걸 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오늘은 16편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서원과 감사와 관련해서 그 다음 주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주 먼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세 개의 연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 보다 충실하게 맞춰서 이 5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놓은 것이 있는데, 수요일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에다 실었지만 표제에 관련돼 가지고 요낫 엘렘 로고김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낫이라는 것은 요나의 우리가 잘 들어봤죠?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55편에서 보면은 비둘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것을 56편은 이 시편 전체를 암송하기 쉽게 연사법을 사용하면서 55편에는 비둘기, 56편에는 이렇게 요낫해서 표제어로 넣어서 또 같은 비둘기를 해서 전체를 기억하기 쉽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57편에 가면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라는 말이 나와서 또 날개가, 새와 관련된 날개가 나와서 이 전체가 이렇게 또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일부러 엮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낫 엘렘 로김이라는 그 뜻은 표준세원 번역에 보면 기억되어 있고, 먼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비둘기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비둘기 이미지를 살펴보았지만 그것과는 예를 들어서 슬픈 비둘기, 슬피고 우는 그런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예쁜 비둘기의 이미지하고 관계없이 무척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말고도 사실은 비둘기 이미지가 또 중요한 것이 메신저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다 빠졌는지를 알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대에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할 때, 먼 거리에서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에다 편지를 묶어가지고 또는 매에다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냈죠. 이런 메신저 기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에 속하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비둘기가, 성전에 속한 비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소식을 성전에다 알리고,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인가 또 신의 뜻을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메신저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비둘기는 울어야 되는데, 이 요낫 엘렘 로김은 울지 않는 비둘기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울을 때 보면 눈물도 못 흘리면서 꺽꺽하면서 울지도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보통 슬픈 게 아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슬플 때는 눈물도 나지 않은 그런 새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잠잠한 소리 없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주전 이 70인역을 따라서 이 새 번역은 번역해서 그렇게 됐는데, 70인역의 헬라어 역번에서 성서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을 위하여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이후에 초기에 여러 가지 역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르굼이라고 하는데, 이 타르굼 성경 주 3, 4기 때 있었던 성경에는 그들의 성읍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울지 않는 비둘기, 다시 돌아와서 세상의 주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회중에 관하여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슬픈 비둘기인데, 그들이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비둘기가 다시 우는데, 그때는 슬픈 비둘기 소리가 아니라 오늘의 나오는 56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라고 하면서 그 소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이미지의 새로 바뀌게 되는 독특한 비둘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역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났을 때 한 번씩 들어두는 것도 필요할 듯해서 제가 복잡하지만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어 타르굼역 말고도 주 4세기에 제롬의 벌게이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라틴어 역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천주교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 성경 번역본으로서는 수리아어, 이것도 아람어의 한 계통인데 아람어하고는 다르게 아람어의 방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리아는 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아주 전통 깊은 지역이었죠. 이쪽에서 수리아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거를 페시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 4세기. 그 다음에 4세기에 에디오피아 역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는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 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핏줄로 되었죠. 에디오피아 여왕 수바의 여왕이라는 것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지금도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거기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많은 사람이 가서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그 성전을 들어가는 순간 거기 지키고 있는 사제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거기는 완전 치해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자기네 같은 혈통으로 형제로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전통이 깊죠. 그리고 또 주 5세기에 알메니아 역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예를 들어서 알메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라틴, 지금의 카톨릭이죠.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6개의 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종파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 캐톨릭, 그다음에 아랍권, 그다음에 에디오피아 종교,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종교, 이런 데들이 그 키를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때 이 56편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이 믹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원어가 색이다나 서신을 쓰다라는 그런 원어 어근을 같이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비석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압축하는 글을 남겨놓죠.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것처럼 어떤 가장 압축적인 그 사람을 축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새겨놓는 비문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시 근원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일생 전체에서 그 경험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련시켜서 교훈처럼 내놓은 것을 바로 믹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불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 고대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글자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성경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사전을 쓰시는 정말 대가들이죠. 전 세계의 대가들이 얘기할 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거의 성경의 구약에서 30%는 모른다고, 아직까지도 학자들의 50%를 넘는 단어나 수거 같은 것이 한 30% 된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적게 보는 사람도 10%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셀라 같은 말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말입니다. 특이하죠. 셀라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익히는 것도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왜 성령과 비둘기를 그렇게 했을까? 이 메신저 기능이 있다는 건 구약에서 이미 나왔는데요. 이 신약은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그 제의를 하는 이방신전이죠. 이방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그 비둘기 복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여사제들을 비둘기 복장을 하고 난잡하게 제의를 드렸는데, 비둘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로 봤던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고, 진짜 메신저는 바로 성령이다라는 이미지로서 대체 또는 대항 세력으로서 이 기독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갔던 이들이 남겨놓은 게 바로 성령의 비둘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많이 잃는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신전에서 황제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제어들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 이 시인은 이 56편을 부르면서 굳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환경을 뛰어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 4절과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10절과 1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치 시인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 시인이 두려움에 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 후렴구가 나오기 바로 전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병,
여기서는 원어는 가죽 부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우유를 담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담기도 했죠. 이런 주님이 갖고 다니는 가죽 부대에다 그것을 담아서 측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책에도 기록해서 잊지 않고 계시는데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시인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데 언제 아냐면 내가 아뢰는 날, 내가 기도할 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렴구 4절과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인이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인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 소원은 이거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내 머리를 딱 때리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면서 나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한마디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비록 기도는 내 입으로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멀리 표지어처럼 요낫 엘렘 로김, 요나가 뭡니까? 선지자 요나가 멀리 있는 이 땅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전한 자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내 속 깊은 곳까지 내려오시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지난주에 55편을 할 때 얘기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신탁,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때 주제를 흐릴 것 같아서 지나갔지만, 이것은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 대적자들이 의인에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할 때 내 짐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봐. 어디 그게 잘 되나 보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내가 보자 하는 식으로 그들이 조롱하는 말처럼 그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성경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거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전에는 환경이 두려웠을지 몰라도, 그 환경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도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면서 정말 놀라서 깰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쫓아오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탄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처럼 계속 쫓아오는 모습, 거의 잡힐 쯤 됐을 때 놀라가지고 깨는 그런 꿈을 여러분 혹시 꾸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가직계. 아무리 무시무시하면 뭐하나. 그리고 꿈에서 반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아주 귀엽게 생긴 그런 조그만 거라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까짓 것 다 멸해지고 죽을 거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존재들인데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인데 그까짓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손으로 일일이 기억되고 기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할지언정. 심지어 8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 납니다. 내가 유리한다는 겁니다. 표제에 있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새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 이방 땅으로 날아간 새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내가 취급되고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내가 이 재앙을 지나기까지 피한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과 연관지어서, 다윗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합니다. 바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렇게 124편 2절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센 사람,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지, 정말 우리들이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지 금방 시들은 풀처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시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병거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지위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이 시인은 5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낮춰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정말 언제 그랬냐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시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허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는 나의 날을 얼마만큼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없는 것 같다.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로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이미 신앙인입니다.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헛된 거 쥐고 살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딱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이 좀약을 옷 사이에다 구석구석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좀 먹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먹으면 얼마 먹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사그라드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옷이 뚫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 저는 짐승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개돼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재물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라.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무덤 속에 갔을 때 우리 비문에 누군가가 믹담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라는 글귀가 돌에 새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고대 사람들은 돌에 새겼을까요? 1000년이 지나도 깊이 새긴 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56편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제목을 떨리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찬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5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블로그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추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침 흘리면서 미치광이 소리 들고 벽을 그적그적 하는 데서 강권적으로 빼내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56편을 읽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정말 지우개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추한 곳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심을 신뢰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뼘 크기만큼 만드셨다고. 그리고 좀 먹는 것처럼 세상에 든든히 서 있는 재물, 권력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으며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